니고데모의 이야기, 요한복음 3장 1절, 2절.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.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, 랍비여,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.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. 이제 몇 주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한 그 인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. 니고데모는 그 이름 자체가 사람들의 정복자란 뜻입니다. 그 이름이랑 비슷하게 니고데모는 모든 영역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유대인으로서는 최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그는 첫 번째 바리새인이었습니다.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최고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민족 지도자들이었고요. 그래서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가장 신앙이 좋은 자신의 민족의 지도자와 같이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. 또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. 이 말의 뜻은 그 당시에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 자치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대표 72명을 뽑아 만든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. 72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. 우리나라로 지금 치자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국회의원은 우리는 4년마다 바뀌지만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평생 동안 그 일을 했고 또 다음에 그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 직위를 넘겨줄 수가 있었습니다. 미국의 상원의원 정도 되는 그거보다도 더 어쩌면은 권력이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.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. 그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. 랍비라고 하는 거죠. 랍비들은 성경의 지식이 풍부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외우기도 하고 익히고 있었기 때문에 랍비들은 성경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대교적으로는 굉장히 학식이 있는 율법에 대한 학식이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었습니다.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랍비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.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옵니다. 그 100리트라는 한 34kg 정도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34kg이면 이게 한 있던만한 그 항아리에 모략과 침향, 향수를 담아갖고 오는 거죠. 보통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그것이 한 500g이라고 치자면 그게 결혼 자금이었으니까 최소한으로 치더라도 그게 한 2천만 원. 그럼 2kg이면 4천만 원. 34kg이면 한 14억 원이 되는 그것을 자기가 뿌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
선물을 할 정도의 엄청난 14억 원을 이렇게 선물로 내놓을 수 있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몸에 바르기 위해서 그것을 갖고 올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왜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?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, 인간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.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권력도 있었으며 유대인의 랍비로서 학식도 인정을 받고 있었고 또한 많은 물질을 가진 부자였습니다. 대체 안 가진 게 뭐냐라고 할 정도로 좋은 것만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존경으로도 또 권력으로도 학식으로도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내면 깊은 곳에 갈증을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인 것입니다. 두 번째로 그의 갈증은 무엇인가를 이루어갈수록 더욱 그 갈증이 깊어지는 그런 갈증이었습니다.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 줄 알지만 성공할수록 갈증은 더욱 깊어지는 것이 인생의 딜레마입니다. 대통령이 되면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? 아니죠.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아무도 자기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. 모두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그런 위치죠. 대통령이 돼서 행복하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돼서 마음고생하고 더 힘들고 더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우리 아이돌을 생각해 볼까요? 우리나라에 K-팝 아이돌이 많이 있는데 아이돌도 1등을 하긴 너무 힘든데 1등을 하고 나면 모두 문제가 해결될까요? 1등이 되고 나서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여기저기 불려다녀야 되고 그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밤잠 못 자면서 또 몇 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아주 고생하는 그런 아이돌이 아닙니까? 연예인일수록 더 큰 공허함을 느끼고 공황장애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성공하면 좋을 줄 알지만 오히려 그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보다도 그 성공을 이루고서는 더 큰 갈증을 인간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 면에서 이 성공이라는 것은 여름날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얼음 탄 소금물이랑 비슷합니다. 예, 밖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탁자 위에 시원한 얼음물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것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마시면서 느껴보니까 소금물이다. 얼마나 더 갈증을 느끼겠습니까?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이란 것들은 어쩌면은 성공할수록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닐런지요.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. 예, 물질적인 것으로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.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환경적인 것만으로는 인간의 갈증을 채울 수 없어요. 왜? 인간은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지 육체의 편안함, 사회적인 안정감 이것만으로는 인간의 갈증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.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느냐?
목적이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. 근데 이 의미와 목적 가치라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,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, 사랑하기 때문에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의미와 목적 가치가 바로 인간의 갈증을 채우는 것입니다. 근데 그 사랑이라는 그것은 인간으로는 그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. 우리의 모든 의미와 목적 가치를 채울 수 있는 풍성한 무한한 사랑,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. 우리의 진정한 갈증 해소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,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여러분은 지금도 이것만 이루면 내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성공을 향해 갈증을 가지고 전신전력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? 그러나 그 성공이 과연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? 오늘 봤을 때 니고데모는 존경으로도, 권력으로도, 학식으로도, 물질로도 그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.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모든 갈증과 불만과 열등감과 여러분의 쬐는 모든 압박감으로부터 자유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